할렐루야. 네,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것도 우리 시대에 나타난 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가 상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요,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효율성,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멈춰지지 않고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날마다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이익을 따라서 나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관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관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으로 충분한 그런 신실한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체가 처져 있고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온양에 사시는데 온양에 가면 갈비탕 집이 하나 있는데요. 갈비탕 이름이 뭐냐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갈비탕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낙지가 들어가 있어요. 낙지를 먹으면 쓰러진 소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처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움을 믿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우리가 흥분해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분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로 봤죠. 그 주님이 잠잠하게 계시는 그 모습,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하지 않은 것을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하죠. 예수님은 계속 침묵으로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종교학에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요.
종교학이라는 과목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는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 종교는 문서가 있는 걸 고등 종교라 그래요. 문서가 없으면 하등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당 뭐 그런데 하는 건 다 무슨 종교예요? 하등 종교야. 토테미즘, 자연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고등 종교라고, 종교학에서 높은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종교학에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아요. 어? 다 똑같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누굴까요? 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 근데 그 질문을 어디 가서 던졌을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가장 만들어진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가면 헤롯 대왕이 거기에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상을 엄청나게 높이 세워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김일성 동상처럼 높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가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했어? 예수님 엘리야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거야? 너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 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베드로 네가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뭐 했다?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너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뭐 할 수 없어요.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누구든지 항상 대답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모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 걸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굳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성경만 봐도 그게 뭐 있어?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고 귀한 고백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못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문제들,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가? 내가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뭐 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해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너무 속이 썩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갖고,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여자를 만나줘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주고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네가 손대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놀래가 하나님 내가 언제 손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래 너한테 아가씨를 줬는데 네가 아줌마를 만들어놨구나. 이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면 다 뭐 한 거야? 망가지는 거야. 도리어 우린 뭐 해야 돼요? 내가 만졌던 걸 다 뭘로 여겨야 돼? 해로 여겨.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그 목사님의 그 유머를 듣고 나서요,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결국 아가씨랑 살려면 아내를 누가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만지면 안 돼. 누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속 썩인 아내들한테 이야기했지. 내가 저 인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나는 너에게 뭘 줬는데? 총각을 줬는데 너는 뭘로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뭘 만져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얘기하신 거야. 듣고 나다가 너무 웃었죠. 맞다. 나는 진짜 하나님 처음에 나 만날 때 김은영 사모를 아가씨를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하도 손을 대가지고 망가뜨렸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유머를 들으면서 제 안에 참 많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권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첫 번째가 무엇이느냐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그건 똑같은 거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 세상은 정합니다. 그러면 2등만 돼도 잘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등이에요. 그 1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가치를 첫 번째로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모든 것을 덮어도 그 하나보다 모자란 거예요. 99개를 드렸는데 마지막 1개. 그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재산을 다 팔아 뭘 사라? 영생을 사라. 영생을 사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네가 그토록 갖고 싶은 그 영생을 살아라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이 뭐였어요? 고민하다가 뭐 했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상칠언. 이거를 예수님이 7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아까 3장을 다시 한번 이따 볼 테니까 표시를 좀 하시고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예수님 뭐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할 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앞에 우리는 뭐 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예수님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걸 나가주겠어요? 원수마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이토록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바로 무엇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자 사도행전에 가서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하죠. 스데반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요. 믿음? 믿음 늘 옳고 그런 것만 따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옳아야 얼마나 옳고 믿음이 있어야 얼마나 있어. 이 말씀 앞에 원수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나를 모함했다고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거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엄마가 용서 안 되고 형제 간에 용서가 안 돼가지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해야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알고 나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말씀. 첫 번째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그때 패션몰카도 영화에 봤지만 한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아들 신이면 네가 내려와 보라고. 나를 한번 살려보라고. 뭐 한 거예요? 늘 남의 탓만 하는 거지. 근데 이 강도는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분은 죄가 없다. 강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누가 가요? 그 앞에요. 그냥 말하는 진실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 읽었죠? 그분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세요?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을 말하는데 그 사람됨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을, 그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옳은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미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미가 어떤 거예요? 잘 해내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결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신이 가야 될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머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보살핌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이곳에서 그 요한에게 부탁하지요. 내 아들이 네가 어머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임을 말하는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함께 된 공동체를 예수님이 뭐 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루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구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모든 죄를 감당해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 버림받고 계시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에 가면 이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면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번제 제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소를 드려야 돼. 암소가 아니라 숫소를 드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세 번째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순서, 그 죄를 사할 때 드려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 소를 가지고 양과 염소, 비둘기를 하잖아요.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 어떤 걸 여러분 수준에 어떤 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걸 드릴래요, 여러분? 소요? 황소? 왜요? 제가 너무 커서. 네, 제가 너무 커서 황소를 드려요. 그럼 일단 황소를 드리려면 죄가 크니까 황소를 가져가려면 자매 지금 황소가 얼마짜리 한 마리에? 네. 죄가 만약에 뭐 한 7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지금 700만 원짜리 황소를 뭐 해야 돼? 사가지고 가야 돼. 700만 원 있어요? 네? 그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황소를 뭐 해요? 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황소도 못 드려. 아니면 이제 너무 큰 죄를 지면 아빠가 대신 뭐 해요? 이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황소를 잡아 사주겠죠. 그래요. 이제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아빠가 선하자매 황소를 사줬어요. 이제 황소를 선하자매가 끌고 어디요? 성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요.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를 해야 돼요. 이걸 뭐냐? 안수라고 말하는. 모든 죄를 다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죄가 너무 큰 죄를 다 넘겨줬어.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선화자매가 그때부터 소를 직접 잡아야 돼. 잡을 수 있겠어요? 잡는 순간 황소가 날뛰어갖고 그 뿔로 자매를 받아버리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아버지가 잡아줘갖고 잡았어. 그 피를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요. 죄사함으로. 그럼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선하자매는 칼을 잡고 뭘 했냐? 소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뼈를 바르고요. 내장 갖고 나가 태워야 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매번 1년에 한 말 황소를 각을 뜬다면 얼마나 오래 걸려?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잡아본 적도 없잖아. 우린 먹기는 잘하지만 그걸 어떻게 떠보겠어. 근데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맨날 뭘 드려야 되니까. 황소를 드려야 돼. 그럼 이제 좀 부족하면 이제 두 번째 우리 한소연 청년은 이제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양이라고 해주세요. 양. 그 다음에 소연자매가 제자를 드리러 왔는데 선하자매가 번제를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갖고 난 도저히 황소를 못 잡겠다.
그래갖고 나는 봐도 쟤보단 죄를 좀 덜 진 것 같으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갔어요. 양도 똑같이 뭐예요? 안수를 해야 돼. 모든 죄를 다 넘겨줘야 돼. 근데 뭔가 나는 황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양만 정도 드린 거예요. 양을 넘긴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저를 넘기고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제사장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사함 받으면 끝나는 게 또다시 뭐 해야 돼요? 양을 각을 떠야 돼. 자기가 양의 가죽을 먹이고 각을 떠야 돼.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 먹은 사람 없을까요? 나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 그 소 가죽을 벗기고 하나하나 각도 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칼이라 좋지 그때 칼은 어떨까요? 무딘 칼이야. 돌로 깎아야 될지도 몰라. 하루 종일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죄가 너무나도 싫었어. 근데 그 안에서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태연이 자매가 죄가 있어 번제를 드려야 돼. 이제 뭐가 남았어요? 황소, 양, 염소 뭐가 남았어요? 예? 비둘기. 내가 보니까 소도 없고 또 양살 돈도 없고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건 태연이가 안 잡아도 돼. 비둘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비둘기의 목을 꺾어.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여러분 황소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비둘기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비둘기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비둘기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난 비둘기를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닌 거더라고. 돈이 많은데 사람들 남들 때문에 비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비둘기 가져가면 제사장이 다 꺾어버려. 그 사람은 비둘기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황소가 되시고 양이 되시고 비둘기가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는 이것을 거저받으니까 죄를 뭐를 여기지 않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지금도 우리가 뭐 하면요. 이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 죄가 뭐 한 거예요? 우리 수노연 자매가 기도한 거죠. 죄가 싫어지는 거죠. 2024년 이 고난 주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죄가 싫어지는 정말로 그 속죄함을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런다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아마 지금도 소를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여긴 피냄새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직장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뭐만 잡아야 돼요? 소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죄를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섯 번째 예수님 뭐라?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만 그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동일한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그분도 함께 계시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요 그 풍랑 속에요 자기의 얼굴을 넣었어요.
화가가. 그러니까 보통 자기 얼굴을 안 넣는데 그 풍랑에서 자기 얼굴 넣었어.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오늘 금요차 나오시면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양쪽 그림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한쪽에서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막 길을 잡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한 제자는 막 이 배멀미로 해서 막 토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쪽에 렘블란트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야기하는 동일한 풍랑 속이지만 예수님 반대편에는 엄청나게 파도가 치지만 예수님 편에는 파도가 잔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위로가 되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있는 게 근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뭐 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욕심과 감사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심과 감사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어요. 욕심이면 욕심이고 감사는 감사죠.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 유혹,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내가 나 시험 들은 것 같아. 그 말은 뭐라는 소리예요? 나 지금 뭐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욕심은 감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거 무엇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사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봐야 돼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라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 뭐 당하지 않아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이 탄식하며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띄워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선지서를 보고 시편을 다 보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는.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6번째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이루셨다. 모든 사탄의 계계와 사단의 능력을 파괴하고 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하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의인이 된 것처럼. 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뭐 하심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완성하였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이 아까 말씀처럼 레위기의 제사를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1년 내내 양을 소 잡고 양 잡느라고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의 제사로 너희를 뭐 하게 하였다? 영원히 온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온전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접속사를 잘 봐야 돼. 수사를 잘 봐야 돼.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는 영원히 우리를 뭐하게 한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 온전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된, 온전하게 된.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고요, 온전하게 되었음을 믿고 예배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율법인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예배해야 되고, 온전해지려면 말씀 봐야 되고, 온전해지려면 기도하는 건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 7번째 가상 7원 7번째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자신에 의탁하고 그가 순종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자,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따라합시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무엇을 통해 배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죄송합니다. 순종을 아직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무엇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말씀 돌아오면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빌립보 3장에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가상칠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은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빌립보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먼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아까 말씀드렸죠. 99가지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를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다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무엇이라고? 의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의로움은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 생활을,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교회 헌신을 하고 예배하고 목사로 지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진 건 무엇 때문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그거 하나로 내가 의로워졌음을 바울은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면 그걸 외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외칠 때 바울이 10절과 11절을 왜 외치는지, 내 의가 왜 그리스도보다 난 의가 중요한지를 말하는 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을요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부활과 고난, 또 내가 죽는 것이 셋이 다 같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내가 그 죽음을 본받는 것이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의지만,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을 믿고 나도 그 고난에 뭐하고 있는 걸? 동참하고 있는 것을 통해 얻어졌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그날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나도 뭐 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전하는데, 자,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도 예수님의 고난도 자신의 죽음도 지금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지금 이루며 달려가고 있는 거야. 왜 바울이 이토록 그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야.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쁜 거. 나는 지금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게 두 번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 결국 뭐 한 거야? 지금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조차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 존재가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요? 내 정체성이 높아지려고요? 어? 말씀드렸죠. 황소를 잡으려면요 더 힘들어요. 비둘기 잡는 걸로 기뻐하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씨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전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는 뭐 할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무엇하고요? 나는 달려고. 자, 마지막 15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달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걸 품고 있다면 그거 버리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뭐 해야 돼? 달려가. 멈추지 마.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페달을 밟으면 돼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내리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페달을 밟는. 그 페달을 밟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게 소망이 되는.